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8장 12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28장 지혜의 시에서 욥은 전반부에 사람이 보석과 광물을 채굴하고 또 재련하는 것, 또 산의 터널을 뜯고 산을 뒤집어서 강을 막고 바다를 막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지혜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서 얻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요. 그래서 지혜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발견할 수도 없고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것으로도 바꾸거나 살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알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이 있는 땅에서는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즉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깊은 물이 말합니다.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가 말합니다. 나도 함께 지혜와 있지 않다. 순금으로 은으로 바꿀 수 없다. 오빌의 귀한 금이나 청옥수 사파이어죠. 남보석 루비를 말해요. 그 값으로 감당할 수 없다. 황금이나 수정, 이 석영으로 쌓여진 이 수정, 크리스탈, 그것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 만든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산호초나 또 벽옥 같은 것으로도 비길 수 없으니 지혜의 값은 어마어마하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빌의 금이나 구스의 황옥, 토파즈를 말하는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혜는 바꿀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찾아 나선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것이지요. 값으로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래서 값도 없이 선물로 은혜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합니까? 욥은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비판과 고소와 비웃음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부르짖는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욥이 지혜가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다시 욥은 말합니다. 12절에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했는데 20절에도 반복해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2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을 떠나고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욥이 설명한 것을 보면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모든 생물의 눈에, 새들의 눈에도 가려지고 숨겨졌지만 심지어 멸망도 사망도 소문만 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지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즉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헤매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지혜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더 친밀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바쁘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얻으면 얻을수록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오늘 28절 말씀에 말한 것을 좀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옆에 겸손하기에 악을 떠나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이해하는 명철이에요.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understand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아래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 선다. 겸손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래는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정말 자기가 억울하고 또 무지하고 결백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욥이 놓치지 않고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 변호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세, 그 명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모두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마음에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겸손히 설 때에 세상의 삶 가운데에도 사람들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주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과 가져야 할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